할렐루야.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월 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명기 4장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광야에서 회고하면서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언약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이제 4장 후반절부터 26장 19절까지인데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십계명과 율법들, 삶의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을 설명하고 또 율법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27장부터 34장 끝까지입니다. 언약의 갱신과 헌신에 대해서 그들이 다짐을 합니다. 언약을 갱신하고 또 새로운 언약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모세가 그의 설교와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으로서 1장부터 4장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을 그들이 광야에서 회고하고 언약을 요약하는 것이라 그랬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단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시 선포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율법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 백성답게 살면 그러면 그들은 그 땅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칭송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 것이라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법도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은, 잘 사는 방법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의 법도나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지켜서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들을 구속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정죄하고 벌을 주려고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는 규칙과 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킬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조화롭게 질서 있게 그리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규칙과 법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럽게 되겠죠. 제가 군대를 처음 갔을 때 처음 배운 게 제식훈련입니다. 제식훈련은 뭐 차렷, 뭐 열중샷, 뭐 좌양좌, 우양우,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뭐 뒤로 돌아가, 뭐 이런 것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기본이더라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새롭게 배워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 앞으로 가다가 좌양 앞으로 가 있는데 한 사람이 우물쭈물한다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중간에서 부딪히고 오와 열이 흐트러지고 전체가 난리 나는 것이죠. 그래서 군에 들어가서 이제 걸음걸이부터 전체적으로 그 어떤 조화롭게 질서 있게 걷는 것부터 그 규칙부터 새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걷는 것이 훈련이 되면 비로소 뛰기, 구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유격이라든가 이제 화생방 훈련이라든가 행군이라든가 사격 훈련 같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본을 배우고 나서 점점 어려운 것을 익숙하게 배우는 것이죠. 특별히 사격 훈련 같은 것은 긴장하면서 규칙을 잘 준수해야 됩니다. 누군가 규칙을 깨면 자신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도 함께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규칙은 잘 배워야 되고 잘 지켜질 때 모두가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체로 유지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법과 규칙을 배워서 살 때 상호 안전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규칙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모세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그 율법은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집트에서 살 때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법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말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법은 몰라도 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과 또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인은 새로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법과 규칙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하나하나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면서 살면 이를 지켜본 여러 민족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로로 됐던 사람들 아니냐, 그들이 광야에서 떠돌던 유랑민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 지혜와 큰 지식을 가졌느냐. 이 사람들은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큰 지식과 큰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부러워하며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큰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부터 났는가, 그리고 이 지식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대표적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계명은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자신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4개나 있지 않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려면 무엇이 보장되어야 합니까?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가정, 안전한 사회, 그리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가 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부모에 대한 공경 제5계명이죠. 또 살인 제6계명이죠. 간음, 혼인관계 안에서의 언약관계죠. 7계명, 도둑질 8계명, 거짓말 9계명, 탐심, 그리고 이로 인한 행위들, 이것이 제10계명입니다. 이런 법들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여러분, 이런 법이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하무라비 법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나름대로의 법이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가정과 사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을 말하고 이 법을 지켜야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보태거나 삭제하거나 무시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이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사람들은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받는 대신에 자신이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신의 의도나 입맛에 맞게 더하거나 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우연히 TV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77억의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기억을 합니다. 세계 각국의 14개국에서 온 패널들, 그러니까 젊은이들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MC 3명 또 뭐 게스트 해서 18명의 이제 진행자와 외국인 젊은이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이죠. 함께 어떤 주제를 놓고 토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날에 제가 본 주제는 동거였습니다. 동거. 저도 그날 방송에서 동거가 2가지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는 결혼 전에 하는 동거를 혼전 동거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 하는 동거를 비혼 동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그냥 동거가 단순 동거가 아니라 이렇게 혼전 동거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동거고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젊은 남녀가 사는 것을 비혼 동거라는 거죠. 세계 각국에서 온 패널들이 이 동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무려 70%,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살다 보면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고 결혼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가 동거하는 과정 중에서 안 맞으면 결혼하지 않고 헤어지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모르고 결혼해서 불행한 것보다 이 알고 살아보고 그리고 이제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이 더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그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셔서 외로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결혼해서 지겨우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20대에 불타는 사랑으로 만난 남녀가 결혼해서 평생을 산다는 것은 이 100세 시대의 넌센스 아니냐. 20대에 무슨 분별력이 있겠느냐. 뜨거운 감정과 사랑으로 불타는 사랑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이 100세 시대에 평생 산다는 것은 이것은 넌센스다라는 것,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스웨덴 같은 서유럽에서 온 젊은이들은 동거, 출산, 결혼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출산이 아니라 동거, 출산, 결혼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그 방송을 이렇게 보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인데, 첫째, 그러면 동거를 해보고 결혼하면 그럼 평생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보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겠죠. 두 번째, 그럼 스웨덴처럼 동거, 출산, 결혼이 이것이 자연스러운 코스가 된다면 그러면 동거와 출산까지 가고 결혼하기 전에 출산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결혼하지 못하고 이제 그분들이 헤어지면 그 자녀는 법적으로 누구의 자녀이며 또한 누가 주도적으로 부양하고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목회 상담학을 공부한 저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전 동거를 해본 커플은 동거를 해보지 않고 결혼한 부부에 비해서 현저하게 결혼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와 보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거를 해본 커플들은 결혼 생활에서 결혼 전의 파트너와 지금의 내 배우자를 자기도 모르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익숙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동거했던 그 파트너와 지금의 배우자를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과거에 혼전 동거를 해보았기 때문에 지금 결혼 생활을 더 만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구와 보고에 의하면 더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부부간의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겨서 마음 아프게도 이제 불가피하게 헤어지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또 임의로 결혼을 정의하고 의미를 바꾸고
제도를 해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방송에서 제가 충격받은 사실은 방송 말미에 우리 대한민국의 연령별로 이 비혼 동거에 대해서,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자유로운 동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비혼 동거, 즉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남녀가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비율이 20대 이하는 무려 89.7%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찬성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60대도 39.1%입니다. 거의 10명 중에 4명이 그것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습과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으로 자신이 판단을 받는 대신에 자신이 말씀을 판단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신의 의도나 입맛에 맞게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패턴을 따르지 말라. 이 시대에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패턴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붙들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지, 이 시대의 문화와 풍습과 패턴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생각과 풍속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여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는 여러분, 한쪽이 언약을 깨면 쌍방간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적 연대감을 급속히 깨뜨리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임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사람들을 만날 때, 또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요약해 줍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여러 민족들이, 아니 이 백성이 어디서 이 큰 지혜와 지식이 났는가, 그리고 이 큰 지혜와 지식을 주신 하나님을 그들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가진 이 백성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 때 세상이 말씀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우리들을 부러워할 줄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